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나 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모든 인류가 5만 가지 고통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이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헤블리 미션을 찾아내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순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과 정금이 차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이 또 24K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캘 때 처음에 캐면 돌덩어리거든요. 돌덩어리.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가까이서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이 담겨져 있는 금광석과 일반 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금광석이야. 아직 24K는 안 됐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달라요. 그렇죠? 가치가 달라요. 소중함의 가치가 달리고 미래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그것을 단련해서 14K, 18K, 24K로 만들어야지만이 보석으로 왕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K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저는 과거에는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캐럽이라는 그 열매가 있는데 한 줌에 쥐면은 이 24개가 쥐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소금과 어떤 거 바꿨어요. 한 어른손에 24개 그 열매가. 근데 적게 잡으면 예를 들어 껍데기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18개가 잡힐 때도 있고 14개가 잡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개가 잡힌다는 건 100% 열매라 이런 의미죠. 100%. 그런데 여러분 캐럿이라는 말이 다이아몬드도 캐럿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첫 대문자가 첫 글자가 달라요. 다이아몬드는 C고 근데 금은 K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4K가 되면 보통 그 금 바로 된 게 있잖아요. 거기에 999.9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불순물이 좀 있다. 은이나 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는 답을 많이 얻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처음 봤을 때 금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14K인데 욥은 그래도 조금 어려워. 당대
18K야.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요, 아직 24K는 아닌 거야.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요새 반도체,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안에 우리 전기를 흐르려면 굵은 구리선으로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 반도체는 너무나도 나노급으로 미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선이 뭐냐면 금으로만 돼요. 금이 1g이 늘리면, 이걸 연성이라고 그러는데 3000m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전성, 이렇게 두드리면은 사방 1m만큼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서 전기가 흐르는 것이 일반 철이나 이런 거보다 4-5배 빠르게 전기가 흐르는 특성을 이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석이나 또 왕관이나 그런 24K로 만들거나 14 강도에 따라서 14K로 18K, 18K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첨단 반도체의 그 금을 하려면 이게 라인이 4개가 아니라 최고의 공업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6이나 7 라인, 옛날에 불화수소 할 때 0.9999% 말을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순도를 갖지 않으면 그래도 불량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영적인 서밋으로 최첨단, 요새 말하면 반도체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24K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직도 흠과 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금같이 온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잖아요. 인생을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포럼을 잠깐 했는데 자기가 과거에 어려움을 막 당했을 때 하나님 욥처럼 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2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빨리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빨리 안 되거든. 하나님 말해요. 40년만 기다려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의 1억 원이 하나님의 1원이니까 하나님 기도했대.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였기 때문에 1000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은 빨리 절대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건 불신앙의 가장 정신적인 문제의 특징이 그거예요. 화내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맡기지 못하고, 기분 나쁘고, 무엇인지 모르는데 불만불평이 생기고, 이런 상태는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연단을 시키는. 그러니까 24K만 되려고 해도 그 글을 보니까 그 1000도를 3번을 거쳐야 된대요. 1000도를. 그래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일반 재련 방법으로 하게 되면 40일이 걸린대요. 근데 공업용으로 반도체를 쓰려면 전기 분해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초정밀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겠지.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더 연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그 과정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금광석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련소에서 들어가지고 정금으로 막 단련돼. 결과는 뭐로 만들어지는 거죠?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광석이 기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연단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지금 단련하시는, 그러니까 욥은 알았어요. 그
그것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가 그랬다니까요. 포로, 노예, 속국생활 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허상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과 실상,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껏 가지고 불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불신앙하고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오늘 보면 욥기를 보면 신명기, 오늘 욥기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복되다. 여러분이 누가 인내해야 되죠? 고난과 어려움. 근데 그 고난이 센 고생이 있어요. 예, 센 고생. 그러나 그리고 의미 있는 고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광야는요, 다 의미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의미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런 하나님 밖에서 하는 고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는 그 고난은요, 다 센 고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인생 때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걱정은 모두 다 여러분에게 다 축복으로 다가와요. 그게 여러분 깨달음을 잘못하고 갈등만 하고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여기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결말을. 결국은 뭐냐? 응답을 주셨잖아요. 주는 가장 그러면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욥에게도 고난을 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바닥이 구멍난 그 컵에 물을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소중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나에게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과 같은 욥과 같은 사람들은 그 역사의 시대에 천년에 몇백 년, 몇천 년에 한두 번 나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줄 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건 다 여러분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거예요. 저도 욥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다고요. 지금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욥 안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정금인데 아직 쓰기에 합당하지 않는 흠과 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반도체 만들면 불량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초특급의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냥 회개만 간절히 하시고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돼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깨달지 않고 그래서 욥과 같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도 계속해서 토론을 한단 말이야. 새 친구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토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유를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100분 토론 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슈가 생기잖아요.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여당 야당 말하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없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없고 그렇게 말 잘해. 예,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반합.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문제가 생기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겠지. 그래서 욥에서 말하는 거야. 너에게 문제 있으면 계속하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다름이 쳇밥 기도듯이 돌고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럼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욥의 인내와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욥에게 고난을 줄 것을 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 이후로 욥은 오랜 시간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욥은 더 훈련받고 연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그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뭐냐면 자기의예요. 동방의 의인데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의 문제가 없어요. 죄인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어요. 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착해, 나는 바르게 살아, 내 생각은 옳어.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속으로 욕하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 못해요. 제자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흠가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남을 비판만 해.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욥의 영적인 상태가 훌륭한데 뭔가 기분 나빠. 친구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훌륭하고 바르다고 근데 지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욥은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이런 걸 다 깨닫고 2배로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갑절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갑절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왜 갑절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이냐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2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욥은 장자는 아니지만 12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욥은 영적으로 장자예요. 그러면 영적인 장자가 누구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외아들 장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2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욥기서는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과정과 그 고난 중에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는 과정,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결국은 고난 중에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시 2배로 회복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총 42장으로 된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훈련시키실 때 한두 가지를 주면은 이기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셔요. 특수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닥친 고난의 시작은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니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욥은 약간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늘에서 불이, 아니 스바 사람이 와서 빼앗는 것은 저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그랬지,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욥은 10명의 자녀, 욥기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라고 그랬어요. 한날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이제 욥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널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원망 안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뒤에 가서 계속 원망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난이 처음 하루 이틀 1년 2년 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린다니까요. 원망 안 해요. 근데 그 고난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광야에 40년 되고 이스라엘은요 100년 되고 그렇잖아요. 1000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렇게 길어지면 원망 다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뭐냐? 너가 원망 안 해? 감사 찬양해? 네. 고난을 길게 주신 거예요. 네. 그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또 몸을 쳐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에 네 번째 심한 피부병이 발생해서 기와로 긁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욥기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돈 뺏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욥 자기 몸을 쳐보세요. 원망할 것입니다. 한번 해봐. 그런 거죠. 그러자 욥이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이때 오히려 위로해야 될 사람이 또 고난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여러 가지 심정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식들도 10명이 다 죽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하나님 응답 주신다며,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다 제사 지냈다며. 그런데 재앙 제조 받아가지고 너 당신 그렇게 좋아하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당신 그 말을 한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부인도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될 부인이. 일본의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일본에는 지역마다 이 상권이 있어가지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굉장히 배타적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망해서 다른 지역을 갔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뚫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아내가 당신은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큰 대기업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돕는 베풀,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당연한데 욥의 아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도 모두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 권선징악의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복음을 진짜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욥이 훌륭하긴 해. 대단해. 근데 그게 약간 교만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이번 계기를 대어서 그래, 쳐맞으면 욥이 그래, 내가 교만했어. 내가 부족한 게 많았어.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았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욥이 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 친구가 계속 아니다. 너가 무엇이 숨겨진 죄가 있지 뭐가 막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원죄를 알거나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 수준의 율법적인 수준의 징계를 한 수준이었어요. 이 세 친구의 논쟁을 기록한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이 논쟁의 내용을 보면 욥은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 그들의 논쟁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죄 문제, 에덴 동산의 문제,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이 넘나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해요. 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살인자예요.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탐을 하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찌 인간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당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서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미리 앞당겨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착각이죠. 정말 복음을 깨달지 못했던 거죠. 이것을 훈계했던 거. 그리고 세 친구도 그런 권선징악의 논리지 복음의 논리로 욥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꾸짖고 세 친구도 꾸지람을 한 거예요. 네, 참 보고 교만해서 젊은 이 청년이 한 게 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정말로 참 복음을 모르고 흘러가고 있어요.
참 복음을 이해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엘리야와 같은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엘리야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그래서 정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욥기서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씀을 그 논쟁을 다 복음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도 어른들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복음으로 옳고 그름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거 봤을 때 말씀을 들으니까 아닌 것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 틀렸어, 아버지 틀렸어 이렇게 가끔 싸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알았어요. 저렇게 믿는 것은 아니구나. 너무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너무 자기의에 빠졌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평생 사회복지를 위해서 남을 위해 헌신했단 말이에요. 빚만 가지고 계속 사셨고. 근데 어느 날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내 인생을 다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을 해서 뭔가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거고 11조는 11조지 당연히. 자기 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11조의 의미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국가가 세금을 안 걷으면 일을 못해요. 어느 모임도 동아리에도 회비 안 걸리면 안 돌아가요. 우리가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RUTC도 세우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뭐 하시는 것들 통일교보다 더 멋진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끔 하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11조와 예물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도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 11조를 안 해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무 위에서 살고 헌신하는 사람, 복음 위한 사람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이 중심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고 중심 있는 사람은 돈을 뛰어넘을 수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중심, 여러분 성공 중심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야 되죠.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내가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딱 기우진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했으면 뭐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나한테 부으세요. 떳떳하게 요구하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뭐 새 가족이 와가지고 얼마 믿지도 않는데 뭐 11조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교회에는 오늘 온 성도도 있고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진도가 그래. 오늘 온 성도도 있고 몇 대 믿는 사람, 저같이 4대, 5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배워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나 성과 이해가 됐을 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중간 사역자들이 잘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술, 담배 하고 언제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신앙생활해요. 그건 천천히 끊으면 되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구원을 확신해라. 어느 시간 서서히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순간. 그런데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거 못 끊어가지고 몇 대 믿었는데 질질 끌려다니면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직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중독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그걸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꾸지람을 해야죠. 성경에 보면 그런 징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수용해지지만 그러나 자기의 오랜 이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그 직분에 따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함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 넘어지면 그때 그러니까 더
많이 회개를 하고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 같이 이렇게 렘넌트 시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은요, 어른보다 뛰어나다니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후 말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욥은 욥기 42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놓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이게 바로 복음의 발견이에요. 인간의 한계의 발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때 욥은 2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원죄 문제, 자기의 사탄, 그리스도에 필요한 이유를 욥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보면은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사상 이념에 따라서 너 공산주의 사상이 있으면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인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제일 큰 죄예요. 예.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크게 이데올로기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이념에 대해서. 네. 여러분, 푸틴도 우리의 이념은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이념은요, 푸틴처럼 러시아주의, 나의 자리, 나의 권력, 미국처럼 미국 제일주의, 중국처럼 중화 제일주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의고 세상의 이념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이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이념을 가져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산주의 하나가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큰. 그러면 복음 안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이념, 복음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논리, 세상 이념, 세상 사상 그것에 좌지우지 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단의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큰 두 번째에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와 복음적인 교훈들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도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희망이에요. 문제는 큰 응답의 통로예요.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34장의 내용이 욥과 세 친구인 엘리발스, 빌닷, 소발과 젊은 청년 복음 엘리트 엘리후와의 깊은 철학적인 변증과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 토론이나 이렇게 TV에 와서 말을 하면 다 말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기준으로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 같이 독서 토론하자고 모여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모여서 가더라고. 그래서 친구들 어디 가니? 근데 독서 토론한대. 가가지고 토론회를 쭉 했어요. 한 토론회를 한 달 하니까 토론하고 있는 애가 거기 서울법대에도 있었고 연대 경영학과도 있었고 경희대 학벌 제일 낮은 게 나였어. 그런데 토론하다 보니까 한 달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다 모르더라고. 틀리더라고. 저만 이야기하고 있어. 야, 이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실천하자. 그래서 그 친구 다 데리고 고아원에 제가 방위 출신인데 방위는 퇴근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퇴근하고 끝나고 나서 고아들 공부 가르치자. 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에게 실천해서 그 1년 6개월 동안 가면서 가르쳐. 그 아이들 중에 수십 명이 대학 갔어요. 그때 가르쳐줬던 애들 중에서.
조금 가르쳐줬는데 말? 소용없다니까요. 지식? 토론? 여러분들이 그 세상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하고 말싸움에 지만 예수님도 말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싸움이라 할 수 없는 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 방에 가보면 사방이 책이었어요. 항상 책 보고. 네, 사방에. 근데 다락방 하니까 책 읽지 말라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읽으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우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메시지나 설교를 무시해도 안 되고 여러분 세상 지식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저는 대학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 거의 매일같이 했었어요. 그 팀들이. 그럼 별로 몰라요. 그 부분만 알아. 그 부분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결국 뭐냐면 정의론, 죄론, 도덕론, 자연과학, 인생론, 우주과학,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인간의 의 등 다양한 주제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로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겨낸다. 자기의 끈기로. 그래서 여러분 해병대나 그 특수부대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악 그러잖아요. 예, 악으로 이겨내라고. 악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예. 우리는 그렇게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자체가 이기는 거 틀려요. 예. 그것도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연약하고 자빠진 게 나아요. 난 연약하고 자빠지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100배, 1000배, 1000만 배 낫다니까요. 왜?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악으로 이기지 않고 내 의로 이기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기지 내 깡다구로 이기지 않고 인내력이 있어요. 엘리트들은 다. 그때 보니까 참지 말고 울어야 되는데 참더라고. 잘 참더라고요. 그게 저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니까 계속 자기가 깨지도록 몇 번 고난을 주면 빨리 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니까.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아픈데 막 토론을 해서 논리적으로도 깨부시는 거예요. 욥을. 왜? 너무 잘 참아요. 엘리트들은 잘 참아요. 잘 인내해요. 그게 멍청한 짓이에요. 더 처맞는 짓이고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조금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봤자 뭐 논문 몇 편이 났어요. 책 몇 개 났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 그 책을 보니까 마지막 판에 그 지혜로우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게 진짜 지혜로운 진짜 엘리트예요.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 자랑을 하지 못합니다. 건강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해도 인생 절반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보았을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영복을 사기 위해서 잠실 여기 그 수영장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분이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 보니 가만히 들었더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말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대화를 하고 있나고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있어.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나갔어. 그러니까 남은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분 욕하더라고. 저분은 뭐 오기만 하면 지 자식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는 다 욕해요. 자식 자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서 그러잖아요. 손자 핸드폰에 그 자랑할 때 저기 사진 보여주면 10,000원. 그리고 동영상 보면 10만 원 돈 내야 돼. 다 이뻐요. 내 자식 자랑해요. 그러나 인생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정한 영적 서밋이며 70인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은 자이죠. 세 번째로 욥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알려줄까요? 아니 욥기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공룡 이야기도 나오고 우주 창조에도 이야기 나오고 왜 많은 자연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요 식물의 종류와 그런 거에 다 막 나오거든요. 제가 과거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버스를 타고 쭉 가면은 사방에 나무가 보이는데 제발 저 나무의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 많잖아요. 다 아세요? 왜 자라고 저만큼 크고 어떤 건 키가 작고 어떤 건 키가 크고 어떤 것은 활이 없고 어떤 건 심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단풍나무 줄고 여러분 하셔요? 여러분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AI 가지고 그거 작동시켰어요?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공기 여러분 만드셨어요? 햇볕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운 구름이 있는데 구름 여러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구름이 되는지 아셔요? 태풍이 왜 오는지 아셔요? 그러면서 왜 잘난 척해요?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너가 뭘 아느냐 다 교만하고 다 아는 척하니까. 욥은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고 학교 다니면서 반장만 하고 1등만 하고 다 했어. 자식들도 다 10명이 다 공부 잘해. 다 반장이야. 음악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다 그래.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 하늘을 찔러. 욥이 교만이. 사업하면 다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를 공중에 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은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허불만원경이라는 것을 만원을 가지고 북극성 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이 비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빈 게 아니라 허불만원경으로 그 빈 공간을 계속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더니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다시 허불만원경보다 훨씬 좋은 제임스 웹이라는 걸 얼마 전에 올해 띄었잖아요. 더 멀리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여.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몰랐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갈릴레오, 청동설, 지동설 이야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들이 몰랐다는 거지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중에 다셨다고 그랬고. 그랬지.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게 불완전한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 똑같은 내용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무릎 표면에 둥근 금을 그으시며 그랬어요. 이는 지구의 대양이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어에는 서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둥글게 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는 지구는 우주의 공간에 떠 있고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관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가족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제7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다.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다. 충성된 자 사명자는 말씀만 정확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다.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다. 성경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들은요, 지식 수준 관계없이 예비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다른 우리의 설명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사용하시고 질병과 고난과 실패도 사용하시고 전쟁도 사용하시고 죽음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셔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는 욥기 42장에 욥의 말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며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부터 응답 준다니까요.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부분은 42장 12절로 17절 그 말씀을 마지막에 나온 부분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까지 그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다고 많은 사람이 귀하게 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고난 줬다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교회 간다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밥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막 욕하고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핍박받는다고. 고난다. 자기가 안 해서 그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잘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욥기서와 욥의 인생을 통하여 붙잡아야 할 미래전도 6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도 6가지 도구는 그의 첫 자는 LVT, MPO, 즉 레버리지, 배설,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해석하고 있죠. 첫 번째 레버리지입니다. 무슨 재정적인 레버리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지렛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레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뱃살입니다. 복음의 그릇입니다. 고난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복음과 전도를 위한 전도자로서 여러분 지교회 할 수 있고 그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큰 것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미션 전달과 소통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믿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깨닫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응답 주셨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회예요. 노바디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욥처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서밋에 잘해 가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가지고 오늘도 친구 만나고 내일도 친구 만나고 막 몰려다니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수준 낮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대통령이 오늘 친구 만나고 내일 친구 만나고 내일 술 친구 만나고 뭐 그래요? 안 한다니까 그런 거. 대기업가들이 오늘 만나고 친구 만나고 친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계획하고 책 보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몰려다녀.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오늘도 만나고 또 전화하고 대화하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서밋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사단이 들락달락하고 모든 걸 거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술부터 들어가지. 못 이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그릇으로 쓰임받잖아요. 플랫폼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하고 참복음을 깨달은 성도만이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아웃소싱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영적인 비밀은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70인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제자 양수, 영적인 아웃소싱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처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죄의 구덩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붙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욥처럼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2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